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가족 전도주일 또 전교인 출석주일을 맞아서 제가 보니까 힘써서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큼 일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있을까 생각될 만큼 사람들은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가족들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부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그것은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들이 다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런 수고의 열매가 가족들에게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족이 부유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은혜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위기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많이 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정이 평화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은혜롭고 행복하고 부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정의 위기가 영적 위기라고 한다는 영적 위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은 교회를 만든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쉼의 기능입니다. 안식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수고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가족으로 돌아오면 참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돌보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과 양육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때로는 요양원도 있고 우리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사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가정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은 신앙 전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해주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가족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3대가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 쉼과 돌봄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온전하게 움직여지고 건강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 그리고 전쟁의 위기, 이것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미혼이 많아지는 것이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에서 쉼과 돌봄과 교육과 신앙 전수와 이 네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은 결국 그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잘 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분이 좀 상승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신분이 상승돼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멋지게 즐기면서 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지지만 그 가정은 메말라 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나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만으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쉬는 곳이기도 하고 돌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도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을 잃어서 한 사람만 남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소홀한다면 그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물질이 많아도 부유함을 누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신분이 높아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가정의 위기를 맞고 급기야 그 가정이 해체되는 불화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진정으로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땅을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됐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이제 땅에 적응할 때가 됐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합니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온전히 하라. 나와 내 집,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부유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은 첫째는 육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만 하나 됐다고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지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만 하나 됐다고 믿음의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꼭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전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28절에서 6장 4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지만 되는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 부모와 자녀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직무, 남편의 직무, 부모, 자녀의 직무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막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에게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습니까? 가족이 더 이해하고 가족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가족들이 다 받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족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진 것은 부족하고 가진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가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지만 되는 수고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꼭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요. 서로 가족 간에도 만날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오면
저녁에 되면 모두가 다 지치고 피곤해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지쳐집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것은 가족들을 이해시켜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굳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소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정 예배의 전통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유산으로도 가정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작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은 150일 작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가정 예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같이, 그리고 조카 롯과 같이, 그리고 함께하는 식솔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는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정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에도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초입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였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교회,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고 개혁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톨릭은 가정에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제만이 미사를 집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가정예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가정예배 운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잃어버린 가정예배 전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1647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가정예배 규칙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의 통상적인 의미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가족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가족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예배를 다시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그런 때에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영적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가정 2년에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올 수 있고 어떤 시련도 올 수 있고 어떤 힘든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꽃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가정을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